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산이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후반부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지파들 간의 차이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장까지 보면은 그런 지파 간의 차이보다는 뭔가 이스라엘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좀 들여다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13장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정복한 땅과 아직 그렇지 못한 땅의 그런 경계 구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15장부터는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이제 땅 분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그럼 왜 처음에 나오냐? 그것은 그들이 정복 전쟁에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가장 적극적이었고 가장 선봉에 섰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받는 순서도 그런 그 적극성이나 그런 기여도에 따라서 순서가 매겨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적극적이었던 지파도 있었고 반면에 소극적이었던 지파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 지파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적극성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이 바로 갈렙의 고백입니다. 85세라는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욕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그런 갈렙의 모습. 장대한 아낙 사람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갈렙을 이 성경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부터 시작되는 그 요셉 지파로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지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갈렙과는 좀 대조되는 좀 못 미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과 우리가 읽은 17장이 이제 요셉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아들인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라는 두 가지 지파로 나누어지는데 16장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오늘 읽은 17장의 전반부는 이제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물론 이제 유다 지파도 마지막에 가면은 온전히 다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역시 갈렙과 같이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한 그런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오늘 보는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 성경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쟁에서 이긴 민족이 그 식민지 백성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오랫동안 살았고 또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를 건너면서도 땅이 없는 나그네 신세로 정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40년 가까이를 이렇게 고생을 했고 그리고 또 가나안에 와서도 또 그 가나안 사람들과 지난한 전투를 해야 됐고
이제 땅을 분배받고 이제는 좀 나도 이제 좀 떵떵거리면서 나도 이제 좀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참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나도 좀 사람을 좀 부리면서 편안하게 땅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더 가야 하고 더 할 일이 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일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개척하라.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싸움을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한 어떤 큰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굴복하는 싸움, 누군가 나를 노예로 만드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는 그러한 힘으로 굴복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서 또 이번 과제가 지나면 다음 과제로 가서 또 싸워야 하는, 거기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끝없이 이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땅을 분배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므낫세 이야기에서 3절 이하에 보면은 한 가지 짧은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부모의 유산을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 장자에게 상속하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는 딸들에게도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게 뭐냐면 이 땅 분배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싸움이 뭐냐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그 자녀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 종하고 자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자녀는 종과는 다르게 부모가 남긴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존재다. 상속자가 바로 이 당시에 성경이 얘기하는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분배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로 만들기 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종의 신분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종으로부터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종의 신분에, 노예의 신분에 머물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특성은 그 소극성에 있습니다. 주인이 시킨 일만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리고 종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손해 보지 않는 것, 그래서 잘못을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소극적인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는 더 적극적이죠. 자녀는 왜냐하면 주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것이 언젠가는 모두 내 것이 될 거라는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부모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정체성이 없이는 끝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거기로 나아가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없이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지로 내모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지로 내모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이미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보상, 그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유업을 받는 자이고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지금 당장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저 산지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더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의 싸움을 하겠습니다. 저 산지를 향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